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렇죠. 아멘.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며 어떤 표적을 나누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또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나 여러분에겐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이적과 기적, 그 표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두 가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주, 굉장히 많이, 또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런 표적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으로 많은 표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의 삶은 정말 흥미진진한, 익사이팅한 그러한 삶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또 어떻게 보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이 한참 위로 올라갔다가 또 거칠게 내려오는 그러한 삶이셨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말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삶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삶하고는 다르게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물끄러미 바라보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다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넉넉하게 저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였고 저는 자들이 걸었고 배고픈 자들이 빈들에서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또 다른 무리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저가 신성모독을 하였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의도된 질문들을 쏟아내기에 바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표적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 왜 이랬을까요? 제가 대학 때 노방연도를 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노방연도를 나갔는데 한 번은 어떤 한 분이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을 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여쭈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어르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없다고. 그런데 예수가 싫다고, 밉다고, 화가 난다고. 그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은 나의 예수님을 그 이름만 듣고도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어둠은 악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또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악인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니 어두운 곳에 앉아서 단순히 음모나 꾸미는
음모를 꾸미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모두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또 토라의 해석에 대한 우위권을 점유하려고 서로를 다투는, 경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절대 같이 힘을 모으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툼이 계속되다 보니 그들의 교훈은 토라의 참 가르침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참 가르침이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와 성경의 해석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참다운 적용인지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복음, 죽음의 말씀이, 죽음의 교훈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웃의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자가 이제는 걷게 되었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눈을 떠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고통 가운데 힘겹고 어렵게 살던 자들이, 그 이웃들이 나음을 입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그것도 시험하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표현은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던, 그리고 그 열심으로 가득 자신들을 채웠던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심을,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에 멍이 들게 하는, 아니 모욕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심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는 그 표현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린 기독교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살리는 교훈이 아닌 죽이는 교훈을 일삼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가슴속 깊이 또 믿음으로 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니느웨에서 외쳤던 이 요나의 말씀, 요나의 외침,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니느웨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었고 자색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늘 허름했고 배고팠고 그 삶은 비참했습니다. 육신은 병이 들었고 개가 와서 아픈 데를 핥았을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적게 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마도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닐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뜨거운 불못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의 눈에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거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을 적셔 주소서.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어. 우리가 글로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 그때 이 부자에게는 5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옥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어다. 부자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도 있지만 내 형제들이 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면 이제 저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과연 몇 명이나 나사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 그리스도인의 표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기적도 이적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두 다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 기적과 이적도 없이 날마다 그냥 평안하게 또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말씀 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그 말씀에 정말 적합한 삶이 아닐까요? 정말 내 삶이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 마치 파도가 밀려오고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되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평범하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난과 고통과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미국에선 산불과 끊이지 않는 한 달 내내 타는 불, 그리고 정말 회오리 태풍으로 물난리가 나고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정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때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평범한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어떤 이적보다도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요나의 표적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간증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의 삶을 보십시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요나는 3일 밤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 깊은 곳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가 토하여서 그가 밝은 태양 아래서 마른 땅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표적들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 진정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때에 요나의 표적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에 인해 표적을 구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열방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크고 높으시고 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약한 인생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부로 올라가는 자녀들과 학생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는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삶의 터전, 사업, 직장, 학업의 장에서 왕이신 주님만 찬양하며 내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치료해 주시기를 각색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주에 계신 민미강 집사님이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세상의 의학은 전이로 인하여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색 질병을 치료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소천하신 김문영 권사님의 제부이신 고 최장호 목사님의 유가족, 김수경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과 김문영 권사님께 평안의 주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기침 가래로 퇴소가 연장되신 박다니엘 선교사님의 회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계속 미결정이 나오고 있는 안민숙 선교사님이 음성을 받고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교주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미국은 한 달 넘게 지속된 산불로 서부 3개주에서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40도가 넘는 폭염과 화재 연기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허리케인 셀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남동구 하늘에 일개 계신 우리 주는 아버지, 큰 피해를 입고 아버지의 있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미국의 5천 아버지 개 나라가 오게 한인교회와 하시며 100만 아버지의 성도들을 뜻이 그 하늘에서와 땅을 같이 위해 기도하는 자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세우시옵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일용할 확진자가 양식을 계속되는 주시고 모든 우리가 열강에 우리에게 있는 잘못한 사람을 한인교회들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인본주의와 주시고 세속주의에 우리를 시험에 꺾이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신앙을 구하소서.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나라와 하옵소서. 권능과 영광이 주여 영원히 아버지의 세상으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아멘.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